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뒷사람에게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혹시 졸고 계신 분 있으면 빨리 잠에서 깨어서 부활하라고 좀 두들겨 주시기도 하십시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였다라는 확증이고 증거입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 악한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시며 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이며 교회의 시작이며 제자들을 향한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고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 중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아 우리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와 근거가 나타납니다.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부여된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비록 신성에 있어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인성에 있어 그는 이제 만물 위에 세워지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인간의 모습으로 제한하시고 내려놓으셨지만 이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인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회복하셔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근거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를 능력 삼아, 그것을 근거로 삼아 주님 안에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명은 우리의 열심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내가 나의 열심과 힘으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로부터 복음 전하는 것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말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은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분의 권세는 우리의 구원을 확고히 하셨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복음 전파라고 명령하신 분이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서는 포류센테스라는 헬라어에서 시작됩니다. 이 뜻은 가면서, 가는 중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가는 중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출발해라, 그냥 가라 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기간, 특정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대에 특정한 시간과 기간을 정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 말처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되어 오므로 특정한 사람, 어떤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말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 어떤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를 힘써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맡기셨습니다. 가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범위는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 말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민족, 한민족, 무슨 민족에서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만민이라는 표현 안에는 단순히 민족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범위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에게만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민족, 우리가 조금 싫어할지 모르나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어떤 민족에게도, 그리고 우리 위쪽에 있는 어떤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될까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뛰어넘어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도, 또한 세상에 많이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그보다 더 넓은 모든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그 어떤 권세와 권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하여져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음의 이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이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계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문화, 모든 인종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사는 지역을 넘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굉장히 놀라운 일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때는 한 10년 전에 캄보디아로 전도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한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12월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라고 하셔서 매우 놀랐습니다. 갔더니 그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30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느끼기에 여름의 날씨였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평일날, 금요일날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곳에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매우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평소보다 아이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 30명 정도 왔는데 그날은 한 13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날은 알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위의 자리에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교회에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학교는 휴교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지는 사실 잘 그 결과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느꼈던 것은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말을 1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몸으로, 또한 노래로, 때로는 연극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모여 함께 복음을 듣고 나중에 그 캄보디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중에 몇몇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을 전해야 되는 범위,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한 명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해외이든지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이든지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며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나타내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또 얼만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전도는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번 전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교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교회에 한 번 나온 것으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되어지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전도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그저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때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한 교회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 교회 전체가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말로도 풀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새 사람이 한 명 왔네 이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 깊이 알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쓰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에는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 새가족부에서부터 전도부에 또 구역장님들이 전도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영혼에게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해주며 교제해주며 사랑해주며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도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가족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전도가 그 한 영혼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라면 그 한 영혼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지키고 도살펴주고 함께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때까지라는 말로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까지입니까?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홀로 설 수 있을 그때까지 전도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육을 한 번 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이 그냥 한 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으로 끝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을 살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해줌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한 말씀과 연관해 본다면 목회자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구역회에서도 힘써 주셔야 하는 것이죠. 또한 전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해 나아갈 때만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이라면 그 한 생명이 자라날 때까지, 주님 앞에 홀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 또한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마치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온 것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온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함께하고 가르치며 실천하고 도우며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이후까지도 함께하는 것이 전도의 끝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특별히 새로운 성도가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처음 받은 복음조차도 잃어버리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앞서 믿은 성도들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성도를 밟아볼 때마다, 아니 혹은 전도하고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돌아올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앞서 맡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시작은 주님의 권세로 하였다면 이 전도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20절 마지막 말씀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의 힘, 나의 유한한 힘, 나의 유한한 지식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면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지식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으며 먼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 그 약속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입술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전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성령의 역사이며 또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복음을 한번 전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한번 말씀을 들으면 삶이 변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뿌려주고 또 뿌려주고 또 뿌려주어서 그것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싹 트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 사람 역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서 싹이 트어야 되고 자라나야 되며 장성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때로 그 모든 일 중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때 나의 힘이 부족한데, 나의 능력이 부족한데, 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데 라고 걱정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그들을 지키고 함께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을 먼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생명들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며 성취해 나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 번만 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서 계속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